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을 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느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 권세는 동일한 그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영어로는 power, authorit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능력과 authority,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한 당시의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부모의 그 가업이 아들대에 물려질 때는 당연히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부터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이른바 도제식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한 기업의 비밀, 한 가업의 그 비밀이 아들에게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전해주지 않죠. 어쨌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유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다음 때에 뭘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야 그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가 고민했어요. 오늘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자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런데 그 영생을 사람들은 못 믿나? 왜 그 영생을 사람들은 못 믿게 되었나? 오히려 우리는 그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라는 걸 받고도 우리가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믿는다면 그게 왜 안 전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안 살기 때문에 안 전해질 뿐이에요. 세상이 갖지 못한 것, 세상이 얻지 못한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그걸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업으로 기업의 비밀로 받았으면 그게 우리가 고스란히 사라져야 하고 그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이 시대가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생,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우리에게 막중한
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 지경에 된 것이 세상 탓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숙한 때는 그렇게 항변하고 살죠.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저 모양 저 꼴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누구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셨습니까? 누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살아내느냐, 그게 세상에서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말하는 영생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이게 화근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이기적이고, 아니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죠. 사람들이 수행만 잘해도, 수양만 잘해도, 명상만 잘해도 정직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생을 말하는 자들, 구원을 말하는 자들, 그들은 더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더 심지어 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웬만큼 이렇게 수양된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은 암 선고받아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암 선고받으면 6개월, 1년, 뭐 2, 3년 사는데 뭐가 그렇게 다급하겠어요. 근데 제가 암 전문의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말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런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어요. 암 전문의인데. 본인이 아무리 봐도 모든 종교의 암 환자를 봤는데 가장 죽음을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영생을 받았나?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나? 그게 더 시급한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서 무슨 입을 열어서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한들 세상이 뭘 그걸 관심을 갖겠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게 뭔가, 그 가치가 뭔가, 왜 그 가치 있는 걸 값없이 주셨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이걸 깨닫고 살아내지 않으면 정말 입만 열어서 헛소리하고 사는 거예요. 소리 나는 그 소음,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구원을 안 누리고 산다면. 구원도 못 누리는 주님의 구원을 가해서 뭐 날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감동을 하겠으며 그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래 뭐 니나 가지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사시면 100세를 못 살았겠어요? 뭐 500세를 못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본대로 나는 행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가장 놀라운 게 십자가 안 져도 되는 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죽으신 것이죠. 손해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것이죠. 비난 안 받아도 되는데 적당히 살 수 있는데 비난을 자청해서 받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삶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다 버리고 저걸 가나? 왜 더 좋은 데를 누릴 수 있는데 저 사람 저걸 기꺼이 포기하나?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게.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전부 지금 아버지께서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할 때 아버지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아들에게 뭘 주겠어요? 그때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과 권세를 위탁하고 나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분은 구약시대 때 보면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노아의 심판을 하셨고 바벨탑 심판을 직접 하셨고, 그 구약시대 전체를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로 끌려가게 하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모든 권세와 권능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권한을 맡겼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까? 바벨탑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권한을 다 주셔서, 그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니까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게 하는 일의 권세가 있고, 두 번째 보니까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는 부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부활의 권세, 이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살리고자 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지 그게 그냥 능력입니까? 여러분, 모든 세포가 샅샅이 죽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 가령 근무력증 환자가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 그건 부활의 밑그림이에요. 부활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꼭 완전히 시체가 되었다가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우리 몸에 곳곳에 죽어있는 세포들이 다시 사는 것, 날마다 사실 우리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세포가 죽고 수없이 많은 세포가 다시 잉태되죠. 생성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 가운데서도 그런 늘 이 일이 반복되고 있듯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권세, 권능을 받은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구약에서부터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림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냥 아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4장 17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부활 권세, 생명의 능력,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받은 권세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또한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살아나죠. 그저 죽으라고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만 해서 뭐 할 건데? 그건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몸무게가 160kg까지 찌면 뭐 할 건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저기 주석이죠. 아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사건을 해석한 것이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 동일하게 이걸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외아들을 주셨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 아니고 너는 사라와 내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자라야 믿음의 자식이다. 그 자녀를 통해서 내 민족이 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이삭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한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위해서 믿는 거지. 뭐 여러분들 좀 사업 좀 잘 되게 하고, 이거 뭐 좀 무슨 뭐 애들 대학 좀 잘 가고, 그걸 위해서 믿는 거는 그게 뭐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 없어도 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종교들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가 자식 잘못되라고 비는 그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거를 위해서는 꼭 여기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를 받고 우리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하면은 아버지는 덤으로 주시겠단 말이에요. 덤으로.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이걸 하면, 여러분,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면 나중에 그게 사탄의 회가 돼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무슨 살아있는 자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생명,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 필요 없다. 왜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영생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도저히 영생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뭘 희생했는데요? 어쩌면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받은 영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고 누가 우리를 영생 받은 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그 3장 16절 말씀에 다시 또한 반복이죠.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거부하는 것, 영생을 주어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발적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줄을 늘어 서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구원을 아마 이게 자격시험을 치고 돈을 주고 팔면 사람들 굉장할 거예요.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값없이 주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 값없이 살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저는 이 땅이 이토록 영생에 대해서 무심하게 된 까닭,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살아가는 까닭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사는 삶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잠시 이거 좀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 믿고 사는 삶이 어떤 건데, 얼굴에 무슨 기쁨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기준이 남다릅니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세상보다 높습니까? 무슨 그렇다고 대단히 영적입니까? 아니면 이단들이나 무슨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관심을 끌만한 게 단 하나가 없는데 뭐하러 교회 오고 뭐하러 헌금을 하고 뭐하러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형제 자매 되어서 정말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내가 이 영생 당신한테도 전하고 싶다. 이거 받고 무슨 일이든지 해라. 이거 하나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이거 하나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믿음직해야 받아들이죠. 우리가 인격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믿음지가 않기 때문에 안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안 믿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영생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횃불로 태워졌습니까? 그러고 살아가다가 이게 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무슨 그냥 물 한 모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니는 그렇게 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보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저 구원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구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각오구나. 이게 있어야죠. 인사철 되면 똑같이 인사청탁하고, 무슨 주식시장에 무슨 비밀 정보 있으면 똑같이 그걸 이용해서 돈 벌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뭐하러 복음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하다못해 법대로라도 살든지, 남들 잘 안 지키는 법이라도 제대로 살든지, 그죠? 저도 사실 할 말 없어요. 급하면 신호도 위반하고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잠시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 제가 옳은 말을 전한다고 저를 옳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들었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옳은 대로 살 때만이 우리가 옳은 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영이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꼴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생명을 전하는 것. 자, 26절 이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심판이란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된 자가 주님 앞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은 2번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걸 애절하게 믿어라. 예? 이걸 믿어라.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대제사장의 기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애타는 기도예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제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분이 뭘 달라고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받으라는데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고 살아 영생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피를 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걸 꼭 신학교 나와야 전합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전합니까? 그게 진실로 내가 믿고 있으면 그게 피를 토하듯 왜 안전하겠어요? 내가 안 믿으니까 안전하죠. 내가 그걸 귀한 걸 모르니까 안전하죠. 그보다 여전히 우리가 생계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질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질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구두수선이 되었건, 그게 우산장사가 되었건, 그게 학교 선생이 되었건,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생명이 전해질 줄로 믿으십시오. 믿음 없이 그 일을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 이 지구를 보십시오. 모든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다시 살 길이 없는데, 이 마른 골짜기와 같은 곳에 살면서 해골 골짜기와 해골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러워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다투며 살겠습니까? 생명을 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엑수시아, 파워 앤 오토리티. 이게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생명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간교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살지 않아요. 무슨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잔머리나 굴리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세기에 끝날지 무슨 2050년 전에 끝날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뭘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살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다시 결단합시다. 난 뭘 믿고 사는지.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님, 정말 주님 회개합니다.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그저 나밖에 모릅니다. 주님, 사실 솔직히 부모가 어떻게 되건 자녀가 어떻게 되건 친구가 어떻게 되든 나 살면 되는 세상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영생을 얻었자온지 구원을 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자답게 영생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들 입으로 말로는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저희들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믿는 척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쳐나서 하나님 그리스도 닮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여전한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신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귀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죄성에 부딪혀 하나님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듣고 본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봐도, 하나님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해봐도
번번이 실패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신뢰하기에,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이곳에 와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변화될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영생이 있는지를 저희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생명을 잉태했다가도 유산하고 사산하는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 그 생명과 영생을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장악된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불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 저희들이 소개하고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이 잉태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여전히 지독하게도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을 잉태한 것 같다가도 하나님 유산하고 사산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상상 임신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척, 하나님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영 불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영을, 하나님 복음의 불길을,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 교회의 잘남과 하나님 교회의 큼을 하나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전달하고 전하고 소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끈끈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끈끈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끈끈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들이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친밀함이 그저 사교와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세상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그 혼인의 결혼의 관계를, 친밀함의 관계를 맺어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받았다고 그것을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밭을 가는 농부가 열심히 그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생이신, 우리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생명을 누리며 또 전하며 그 생명을 잉태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생명에 붙들려서 사로잡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